말씀의 식탁. 하루 한 장 사도행전 묵상. 사도행전 제24장.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항상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소란을 피운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소요를 일으킨 것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이방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지만 어쨌든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항상 소란을 일으키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폭력을 행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조용히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가만히 있는 바울을 향해 달려든 것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소요의 책임을 바울에게 돌립니다. 세상은 소란케 한 책임을 성도들에게 돌립니다. 자기들이 그랬으면서 말입니다. 총독의 법정에 선 바울은 이들의 고소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의 변호는 정확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지도 않았으며 회당이나 성읍에서 사람들을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의 변호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들은 반박하는 증거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멈췄어야 합니다. 육신의 안위를 생각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멈추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이단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이 말은 분명 유대인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들의 악한 죄를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는 풀려나든 말든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앞장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하던 그 주제였습니다. 그는 반드시 이것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다고는 하나 그들이 믿은 것은 먼 훗날 최후의 날에 의인과 악인이 부활한다는 피상적인 교리였을 뿐입니다. 누군가가 사망의 권세를 끊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난다는 실제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그렇게 미워하던 나사렛 예수가 부활한다는 사실은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들을, 바울을, 성도들을 핍박한 이유였습니다. 육신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논쟁의 핵심 사항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핍박의 주된 요인은 피해가면서 다른 것들로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옛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처세술에 익숙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 자체는 유지하면서도 세상과 어우러져 잘 살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부딪히지 않는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의를 위해,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을 점점 회피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옛 성도들의 모범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극단적인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그리하여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터툴로라 하는 어떤 변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더라. 바울이 불려 나오니 터툴로가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덕으로 우리가 큰 화평을 누리며 당신의 선견으로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으므로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항상 이것을 감사하며 환영하나이다. 펠릭스 각하. 그럼에도 내가 당신께 더 이상 폐가 되지 않으려 하오니 간략하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관용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자가 되어 세상에 있는 온 유대인 사이에 소요를 일으킨 자로서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며 그가 또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기에 우리가 그를 잡아 우리의 율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했는데 사령관 루시아가 대병력을 대동하고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빼앗아 가며 그를 고소하는 사람들에게 당신께 가도록 명령하였나이다. 당신께서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그를 고소하는 이 모든 일을 친히 아시게 되리이다 하더라. 그러자 유대인들도 동의하며 그 말이 사실이라고 말하더라.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민족에게 재판관이 되신 줄을 알기에 내가 더욱 기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변호하나이다. 당신께서 친히 아실 수 있듯이 내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올라간 지 12이틀도 채 안 되었고 또한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당이나 성읍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은 지금 나를 고소하는 일들에 관하여 증거도 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오니 즉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서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서들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으며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저 사람들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듯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나이다. 이 소망 때문에 나 자신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거리낌이 없는 양심을 지니려고 힘쓰나이다. 이제 나는 수년 만에 내 민족에게 구호금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나를 보았으며 무리를 모으거나 선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만일 그들이 나에 대하여 고소할 일이 있었다면 여기 당신 앞에 나와서 당연히 고소했어야 하리이다. 또한 그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내게서 무슨 불의한 일을 찾아냈다면 그들 스스로가 말하게 하소서. 다만 내가 음성을 높인 한 가지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문제로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신문을 당한다고 그들 앞에 서서 외친 것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펠릭스가 이 말을 듣고 그 도에 관해서는 자기가 더 정확히 아는 고로 재판을 연기하여 말하기를 사령관 루시아가 내려오면 너희에 관하여 내가 심의하리라고 하더라. 그리고 한 백부장에게 명령하기를 바울을 지키되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친지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이나 그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 후 며칠이 지난 뒤에 펠릭스가 자기 아내 드로실라와 함께 왔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이더라. 그가 바울을 불러오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서 듣더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관하여 설명하자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기를 이제 그만 가라. 적절한 때가 오면 내가 너를 부르리라고 하더라. 그는 또한 바울이 자기에게 돈을 주리라고 바랐는데 그러면 그를 놓아주려고 하였더라. 그런 연유로 그를 더 자주 불러서 함께 이야기하더라. 그러나 2년이 지난 후에 폴키오 페스토가 펠릭스의 후임자가 되니 펠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감금해 놓더라.